이제 창세기 3장으로 저희가 넘어왔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께서 땅을 아주 질서 있게 또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동물 사이의 그 근원적인 그 관심과 사랑과 우정에 관한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우셨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아름답게 동역하면서 천국을 완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청객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뱀이 뭐냐, 이 사탄의 존재가 갑자기 왜 불쑥 이렇게 나타나는 거냐,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텐데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혹은 그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악의 기원, 그죠? 사람을 유혹한 그 근원적인 악의 기원, 사탄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단서만 제공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다룰 텐데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요, 이렇게 불쑥 등장한 이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압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과 이 온 피조 세계의 그 무너진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시는가, 여기에 성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의 기원 문제는 조금 접어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제압하시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뱀이 어떻게 사람에게 접근하는가, 그 뱀의 유혹 방식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의 목적은 분명해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하나의 목적이에요. 지금도 뱀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실패를 담고 있는 비극적인 그런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위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절 말씀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리는 이 뱀이 어떤 존재인 줄 알죠? 이 뱀이 사탄인 것을 압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이 사탄을 이렇게 묘사해요. 큰 용, 혹은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이 사단, 이 뱀을 묘사하거든요. 아무튼 이 뱀이 처음으로 출현해서 여자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어떠십니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장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당부하신 것이 뭐죠? 너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단 한 그루의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는데 지금 사단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엉뚱한 거짓말로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요, 사실관계를 따지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목적은 오로지 이간질이고, 그래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동원하는 것이 이 사단의 특징이에요. 자, 지금 잘 본문을 1절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지금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였잖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셨지? 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지금 사단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셨지.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금지하셨지.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단 하나 금지하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금지하신 인색한 분인 것처럼 사단이 사람을 지금 꿰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 이 전략이 지금도 유효한데요, 얼마나 이 전략에 잘 속는지 몰라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다 괜찮은데 하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도 괜찮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없어요. 평안한데 그 작은 문제, 그 하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싫어져요. 모든 게 힘겨워져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듯한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99개도 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에 집중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아주 집요하게 이 약점을 파고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결핍, 단 하나의 아픔, 단 하나의 문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다른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만들지 않도록,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착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의 결핍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런 소재로 삼을 수 있도록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셋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참 목사도 연약한데 연약함들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저 역시도 우리 교우 가운데도 또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기회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신 덕분에 셋째가 지난주에 1차 항암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금 집에서 2차 항암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가 왔으니까 이제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환경을 또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막 청소도 하고 정리를 하다가 고장난 PC를 좀 정리할 일이 생겨서 PC를 딱 꺼내서 버튼을 눌렀는데 분명히 고장났었거든요. 그 파란색 화면 아시죠? 그 파란색 화면, 그 공포의 파란색 화면, 분명히 고장났었는데 켜지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작동이 돼서 이제 PC를 좀 정리를 하는데 사진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찍고 잘 안 보잖아요. 그죠? 뭐 4년, 5년 전의 사진이 그 PC 안에 이렇게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그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랬어. 그러면서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4년, 5년의 시간을 보내온 것이구나. 아이들이 참 잘 자랐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4년 전이라고 삶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아이 내 키우는 부목사의 삶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잘 통과했구나, 아이들이 잘 컸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또 4년, 5년 지나서 지금 이 시간들을 우리가 추억할 텐데 그때 동일하게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추억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사실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아프시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아픈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이번에 느꼈어요. 우리 셋째가 아픈 것이, 예범이가 아픈 것이 아빠를 대신해서 아픈 것이구나,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 이 아이가 아픈 것이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아픈 것이구나, 온 교우들을 대표해서 아픈 것이구나, 기도하는데 막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겸손해지더라고요.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지금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라고 제가 겸손하게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인가,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한 것들을 제가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금지하셨잖아, 하나님 막으셨잖아, 하나님 뭔가 좋은 거 숨기고 계시잖아,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허락하신 다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단이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첫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서서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자가 일단 뱀의 주장에 반박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자가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2장에서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라고 지금 여자가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을 실제보다 더 강압적인 것으로, 좀 과한 것으로, 좀 지나치신 것 같아, 좀 지나친 금지야 라고 지금 여자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속마음이 드러난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사단이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제가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단이 아주 담대하게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속이고 있는 거야. 좋은 것 감추고 계셔 라고 사단이 여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감추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야. 불행하게도 여자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립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따먹었다. 6절을 그렇게 풀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남성분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지금 아담도 여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담 막지 않았어요. 남성분들 이런 거 자만하지 마십시오. 함께 지금 다 먹은 거예요. 평소에 이 나무를 보았을 거예요. 그죠? 본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동산을 왔다 갔다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못 보겠어요? 평소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나무를 보는 그 눈은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 따먹으면 안 돼. 그건 너희에게 좋지 않아. 선하지 않아. 라고 결정해 주셨는데 지금 여자가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한 거예요. 그 열매가 보암직한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다는 판단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하는데, 여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을 밀어내고, 그거 좋은 거구나. 그거 나를 지혜롭게 하겠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행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근본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 좋은 것인지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내 판단도 수시로 바뀌어요. 딴 사람은 다르게 판단해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불안하는 겁니다. 더욱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은 내 인생을 향한 선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이제 검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항암을 해야 되면 정말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갖 장비 속으로 아이를 들여보내야 되고 주사도 정말 많이 맞고 피도 엄청 많이 뽑지 않습니까? 뽑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아프면, 아이가 아프면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기도하면 되는데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걱정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온갖 무서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떤 결정이 나올까? 어떤 진단이 내려질까? 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정말 스스로가 한심해지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참 한심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아이는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그냥 당장 피 뽑으면 무서워요. 그냥 그 정도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다음 주에 대해서, 나의 다음 달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옆에 엄마 아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믿고 그냥 누워서 검사 받고, 학교 안 가니까 좋네, 뭐 이런 이야기만 아이가 하더라고요.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어떻게 이 악한 것이 선으로 바뀌어줄 수 있을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온갖 무서운 상상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맡기고 있더라고요. 그저 순간순간의 그 아픔을 잘 견뎌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도 안 되는군요. 판단할 자격이 없군요. 저는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제가 뭐라고 염려하고 상상하고 판단합니까? 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제 능력도 아니고 제 권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행복, 안식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선하게 보존하신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악해 보이는 것을 마침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에 기대어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만 기댑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언뜻 악해 보일지라도, 언뜻 아파 보일지라도, 언뜻 두렵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지혜예요. 이것이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첫 사람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실낙원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한 것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열매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에덴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무 사이에 숨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기는커녕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과 우정의 그 시각을 지금 상실해버린 거예요. 서로를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포장하기에 바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서로를 수용하던 그 따뜻한 시각을 사람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실낙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것, 그냥 서로의 치부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실낙원이고 인간이 마주한 그 죽음의 고약한 증상인 것입니다. 시각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죽음의 징후, 죽음의 질병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사람이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따먹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는 죽음, 필멸의 순간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스토리가 이어져요. 분명 사람의 역사는 이것으로, 참혹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단 말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죽음의 선고, 죽음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대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답을 하죠.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숨습니다. 10절의 이 장면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데 사람은 숨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10절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인 거예요. 이거 위에 전개되는 그 모든 성경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심이 지금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서 숨 쉬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직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심판을 유예하시고 오래 참으심 덕분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우리를 서서히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들을 우리가 지금 오래 참으심 덕분에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또 적용하면서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풀지 않은 의문이죠.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그래도 왜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막지 않으셨냐고. 왜 하나님께서 사단이 접근할 때 딱 막으셨어야죠. 접근 못하게 하셨어야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으셨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완벽한 자유를 주셔서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문 안 생기십니까? 많은 분들이 시름하고 계신 질문이죠. 여전히 이해했다가 또 질문이 생겼다가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사실은 그 유명한 포스터가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본뜬 그런, 근데 나체가 나와서 저 포스터로 대체했는데, 안 보신 분 한번 보십시오. 이 브루스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기자예요. 기자인데 자기 인생이 안 풀려요.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을 저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요. 브루스를 찾아오셔서는 브루스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줍니다. 나 좀 쉴 테니까 네가 그럼 하나님 해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 해봐 하고 브루스에게 능력을 주고는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브루스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 모르세요? 네. 그래서 막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수프가 쫙 반으로 갈라지고 막 그런 홍해 갈라지듯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브루스가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놀이를 하는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이 영화의 핵심 뼈대인데요, 줄거리인데요. 근데 이 브루스가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를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만은 못해요. 하나님이 되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떠난 여인의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기한 기적을 베풀고 사인을 줘도 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이 되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하셔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프로그램 하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유가 한데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그렇죠?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시고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알기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심을 알기까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계시록 말씀 들어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드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문을 열면, 네가 문만 열면 내가 언제든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이 뱀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기다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이간질하는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당부드립니다. 부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실 수 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지혜롭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걱정되시기도 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열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당신의 안식을 선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지금 당장은 고비가 있고 지금 당장은 아픔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278장 찬양인데요. 제가 불립 초기에 이 찬양 스토리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생전에 참
이렇게 한 번씩 즐겨 들으시던 찬양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많이 경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님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겨우 그냥 바쁘시니까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주일날 겨우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이셨고, 저 어머님이 성경책 펴신 기억 안 납니다. 우리 어머님 그냥 사느라 바쁘셨어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사실은 똘똘 뭉친 그런 억척스러운 어머니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한 번씩 무너지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그때 한 번씩 이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말씀을 편 그런 기억은 없으나 우리 어머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어서 찬양하시던 그 모습이 참 저를 지탱해온 그런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그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